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보좌의 축복,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그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시대, 말세의 전조가 드러나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으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며 무엇으로 승리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며 현장과 나와 또 우리 후대를 살릴 방주를 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앞에 모든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유 있는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 모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라 또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점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 얘기는 액션을 취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보통 내가 뭘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했더니 이기죠.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그 특이한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을 하는데 그것도 겁쟁이를 뽑아요. 아니 싸움 잘하는 용사를 뽑아도 모자랄 판에 물 마시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그 겁쟁이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횃불하고 이 나팔 들고 나가라고 그러죠. 이 또 뭡니까? 이 홍해 건너는 요단 건너는데 제사장부터 발을 담그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 거기 가서 이 두께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리고성 실제 두께가 전차 2대가 지나갈 정도의 성벽 두께라고 했는데요. 근데 거기를 뭐 파쇄차를 준비해라, 발석거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근데 또 아이성 같은 경우는 나름 너무 조그만 성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저 아이성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갔더니만 대패해 버렸어요. 완전 패배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얘기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전략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은 이긴다.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아이성 그까짓 짓고 뭐 쉽게 때려 부수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게 풀무불에 들어가래요. 사저굴에 들어가래요. 풍랑 오는데 배를 타랍니다. 아니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전략은 인간 상식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와 맞아지면서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먼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먼저 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항상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목적을 두고 치유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뭐 야이로의 딸 모든 것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흑암 꺾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 환자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네가 믿느냐, 내 믿음을 없음을 치유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치유하실 때도 구원과 그 가정 전체 치유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과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과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그죠?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인간 수준, 인간 상식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은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사람을 속이고 결국 멸망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며 이유 있는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성소 성막에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싸우라.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성막의 증거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게벳, 모세, 이드로가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막 성소 중심의 삶을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음란에 빠진 현장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인 동시에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길을 가는데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목말라 죽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의복 떨어져서 질병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고, 그죠? 오로지 성막 따라서 말씀 따라갔는데 계속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릴 전략이 대체 뭘까요? 이 시대, 어제 우리 렘넌트 대회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비대면, 그리고 영적 컨텐츠 시대, 그죠? 이게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부터 있었고 이거를 눈치챈 사람들은 시대를 정복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가진 사람들한테 정복당하고 끌려당했다고 표현을 하고 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성경에는 영적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래서 모든 시대를 앞서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모든 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반 술객의 10배를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단순히 막 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니 이 세상 것들을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소 이것이야말로 237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방주를 짓는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현장을 살리는 그 무엇보다도 탁월한 방법이요 뛰어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이 시대를 움직인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막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보다 조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대단한 사람들이 펜대만 굴리고 있는데 시대를 움직여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하는데도 하루 먹기 바쁜데 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잠깐 생각하고 그냥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막 잠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데
세상 움직여요. 근데 그거보다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영적 세계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축복. 오늘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시간.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인간 기준, 인간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길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래 렘넌트를 위해 싸우라.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서밋을 위해 우상에 빠진 족속 왕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쉬지 말고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 후대를 살리는 준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전을 지어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깊이 뿌리 내린 흑암과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막 성전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 능력으로 현장에서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기도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배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죠? 그리스도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언제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믿음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후대한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어른들이 붙잡은 그 언약이 후대 때 와서 성취가 된다. 이게 바로 성전 건축하는 원리예요. 저희 부모님을 보고 수원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셔요. 왜냐? 거기에 있는 저희 부모님은 목회는 잘 못하셨어요. 예. 수원에 있는 목사님들 비해서 뭐 교회가 늘 어려우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위자리 교회 계시지만은 왜냐? 목회자로 응답받은 자녀가 수원 노예 몇 분 계시지만은 이제 제가 제일 큰 축복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원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 눈에 보이는 성전은 못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성전 지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른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전 지으면은 우리 후대가 그 응답 받는 거예요. 예. 엘리트 살리고, 서밋 살리고, 많은 후대들을 살리게 되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 시대를 살릴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이 우리 선대들이 붙잡은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렘넌트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 그렇구나. 성전 운동해야 되겠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다가올 재앙 시대, 너의 것, 너의 실력, 네가 원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의 현장, 그것으로 싸워 이길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러니 영적인 축복부터 누려라.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다가올 세상에 사탄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속일 것입니다. 돈 벌어야 되겠지, 먹고 살아야 되겠지, 네 능력을 더 해야 되겠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승리의 길임을 자꾸 사단은 놓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근본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근본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시대에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성막, 회막, 장막 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대로부터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전달하라고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자들입니다. 오늘도 방주를 지으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세상을 흑암을 깨뜨릴 방법이요 우상을 무너뜨릴 방법이며 오늘도 후대에게 최고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향한 방주가 지어지며 흑암이 무너지며 모든 저주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 누릴 때에 인간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 수준을 초월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며 영적 보물을 찾아내는 시간이며 영적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였으므로 성경에 가진 인물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성전을 짓는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으며 어떻게 우리 선대들이 언약을 붙잡고 왔는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적 방법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237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